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통일 찬송가 375장,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직자들과 교육자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 당회와 위원회들, 전도회들, 교회 학교 각 부서들, 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중에 계신 분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강혜지 어린이를 위해,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위정자들, 북한 선교와 복음을 통한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해 강구하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고, 또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임하여서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중한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8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서 1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3장은 여호와께서 주신 새로운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향한 메시지였습니까? 1절에 보면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벨론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우리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고라고 번역된 이 마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대부분 예언 혹은 예언의 선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고는 멀지 않는 미래에 가질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알리고 주의를 주는 것인데 예언과 심판의 메시지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궁성에서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않은 이제 막 이루어질 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인 것을 또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메시지를 바벨론에게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고와 심판을 바벨론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제국을 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모으고 계십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내용인데요. 특별히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분명히 시작을 1절에서 바벨론을 향한 경고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모아놓은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인 이들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것은 온 땅을 심판하시고 멸하려 함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14장뿐만 아니라 15장에 가게 되면 바벨론을 시작하여 아수르와 그리고 블레셋과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15장 마지막 절에 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바벨론은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말합니다. 왜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냐 하면 바벨탑을 세웠던 구시대의 구바벨로니아 시대를 기억하고 그 영광을 위해 다시금 새롭게 세워진 바벨론, 그러니까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시에는 커다란 건축물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런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 못지않는 군대와 기세를 준비하셔서 심판, 즉 온 땅을 하나님의 진노로 멸하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바벨론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심판의 날을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날이라 라고 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은 이상적이고 영적인 날만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출애굽 때에 애굽에게 또한 아수르에게 임한 심판과 징계와 같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임하실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제국적인 큰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70년 포로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적이고 영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다니엘서 5장에 적혀 있는데요. 바벨론의 2대 왕인 벨사살은 귀족들과 잔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가질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져온 구별된 식기들을 사용하여 그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 벽에 글을 적었습니다. 그 글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도 모르는데 다니엘이 와서 메네 대개 우바르스이란 글이라고 말을 하며 해석을 하여 바빌론 제국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1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메대 사람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치신다는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다니엘 시대 때에 이루고 있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대로 하나님은 메대 사람을 들어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중앙교회 학생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교회와 학생들이 68명이 모인 가운데 가진 3일 동안의 수련회였습니다. 이 수련회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영상 단톡으로 진행되어졌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코로나 시대의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재림의 날을 오늘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자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 재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난도 분명히 그 끝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는 세상의 끝도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또한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체되고 또 더 많이 지체할수록 더 많은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늦게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더 회개하게 이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도 한 번 더 참으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기름의 여분을 더 준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모든 것, 모든 정권, 모든 세상, 모든 국가, 아무리 막강한 군대를 지닌 위력을 갖고 있는 세상 나라일지라도 그 모든 세상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오늘도 준비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가득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을, 저희들 갖고 있는 어려움을 바라보면 이것이 언제나 끝날까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와 찬양과 또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저희들이 느끼고 감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그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사랑과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귀중한 우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어날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 때문만 아니라 더 멀리 이제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저희의 오늘의 삶에 기름을 더욱 준비하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아침에 가져온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을 때에 하나님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응답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오늘도 이끌어 주심을 기뻐하는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